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풍성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순서지 앞면에 있는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이 문구가 너무너무 감동을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옆에 앉아 계신 분들하고 믿음의 한 형제 자매인 이 인연이 이 세상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 연결돼요? 하늘에까지 연결되는 영원한 관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서로 아무리 가까운 관계일지라도, 예를 들면 부부의 관계라든지 또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 또 친구 관계, 혹은 회사의 동료 관계, 이런 모든 인연들은 이 세상에서 살다가 죽으면 그날로 끝나요. 그렇죠? 부부가 아무리 부부로서의 인연을 최대한 오래 갖는다 해도 아마 60년, 70년 그 정도 아마 인연으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둘 중에 한 분이 돌아가시면 그걸로 인연이 끝나는 거니까요.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신앙 안에서 만난 이 믿음의 형제들은요, 이 세상에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끝나는 인연이 아니라, 관계가 아니라, 우리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그날에 부활하여 저 하늘 가나안에 이르게 되면 영원한 시간 동안, 그렇죠? 영원히 영생으로 이어지는 그런 귀한 인연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옆에 앉은 분들하고 인사 좀 해보세요. 하늘까지 꼭 함께 갑시다. 예. 오늘 이 약속이, 또 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꼭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 특별히 예배를 시작하면서 또 아름다운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은 감동을 주신 우리 박현선 집사님, 또 남희경 집사님, 우리 두 여집사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두 분은 제가 잘은 모르지만 어제 오늘 또 지난번에 와서 이렇게 보면 계속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들이 많으신데 또 이렇게 찬양을 잘하시는 줄은 또 오늘 제가 또 처음 새롭게 알았네요. 예, 하나님께서 이런 귀한 종들을 이 교회에 허락하신 것을 인하여 감사하며 이런 종들의 아름다운 헌신과 봉사를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와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 계속해서 당신의 미래 성경이 알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총 주제 속에서 어제 우리는 이미 성취된 과거의 역사를 한번 좀 살펴보았었죠. 그래서 과거 2500년, 2600년 전에 예언되었던 이 세상 역사의 나라들에 대한 예언들이 다니엘 2장의 한 왕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셨는데 그 꿈의 내용을 우리가 어젯밤에 잘 공부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그 왕이 본 신상의 머리 부분, 바로 금으로 만들어진 그 머리 부분은 바로 그 바벨론 나라 자체를 가리켰고 느부갓네살 왕을 의미한다고 우리가 배웠고요. 그것은 바로 바벨론, 역사적으로는 BC 605년부터 539년까지 존재했던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상징한 것으로 우리가 어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나라는 금보다는, 느부갓네살 왕보다는 못한 나라인데 그 나라는 바로 페르시아였고요. 그 다음에 노스로 비유된 그 나라는 그리스, 헬라였고요. 그리고 두 종아리, 강아기가 쇠 같은 모든 나라를 부서뜨리고 찌을 것으로 그렇게 표현된 그 나라는 바로 역사적으로 로마라고 하는 나라를 상징하는 것을 우리가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 이후에 철과 진흙이 섞여 있는 10발가락, 이 발에 그 발로 이제 비유가 되는 것은 바로 로마 이후에 분열된 나라들, 그리고 그 이후에 현재까지 여러 유럽의 나라들을 의미해 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 꿈에서 손대지 아니한 저절로 공중에서 또 띄워줘서 이 신상의 발을 때리는 이 돌에 대한 것은 결국 이 신상으로 비유됐던 모든 세상 역사의 나라의 이 역사를
최종적으로 마치시고 끝내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의미하는 것을 우리가 어제 배웠습니다. 그래서 2600년 전에 예언된 세상 나라의 제국들에 대한 그 예언들이 이제 2600년이 지난 이후에 우리가 역사를 되돌아봐서 확인해 보니까 그 예언들이 너무도 정확하게 성취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어제 확인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성경의 예언 가운데 이렇게 역사, 나라들에 대한 예언도 있지만 성경에는 또 한 인물, 한 사람에 대한 예언들이 또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누굴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제목을 미리 기록된 자서전이라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보통 한 사람이 자서전을 기록할 때에는 보통 언제 기록합니까? 자서전을. 그 사람의 인생의 초반 혹은 중년이 되었을 때 혹은 노년이나 혹은 인생이 맞춰졌을 때, 어느 때입니까? 보통 인생의 노년이나, 그렇죠? 아니면 그가 인생을 다 마감했을 때 그의 삶 전체를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그의 삶에 대한 자서전을 이렇게 기록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는 그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그 사람이 어떻게 태어나고 누구네 집안에 태어나고 어떤 일을 하고 어떻게 죽을 것인지 마치 자서전을 기록한 것처럼 아주 자세하게 그 한 인물의 인생에 대하여, 삶에 대하여 예언이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과연 그 한 인물에 대하여 그렇게 마치 자서전을 기록한 것처럼 그렇게 세세하게 예언된 그 성경의 인물이 누구이며, 그리고 과연 그 예언된 그대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예언된 대로 삶을 살다가 마감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또 다시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이 구약과 신약은 모두가 다 우리 인간의 구원을 위한 모든 과정들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특별히 구약 성경은 바로 우리 인류를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과정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류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처음 오시게 되는 초림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은 바로 그런 죄로부터 구원해서 이제는 이 죄악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이제 두 번째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하여 이 신약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은 이 성경 전체는 누구에 대한 기록이라고요? 구약과 신약이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분의 구원의 사역의 모든 과정들이 이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도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해서 증거한다라고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구약 성경을 지칭하면서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 한 인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예언이 바로 이 성경의 구약과 신약에 담겨 있는데, 특별히 구약 성경에는 바로 예수님의 처음 이 땅에 오시는 초림의 사건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고요, 두 번째로 신약 성경에는 이제 그분의 두 번째 오심,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예언들이 이 신약 성경에는 아주 가득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이 바로 이 성경 속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의 초림의 사건은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삶을 확인해 보면 그분은 정말 그분이 오시기도 전에 마치 그분의 자서전처럼 기록되어 있는 구약 성경의 여러 예언들을 따라서 그대로 오셔서 그 삶을 사시고 가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 성경에는 두 번째 오심, 바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예언은 아직 뭐예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의 사건으로, 이제 우리가 곧 뭐 하게 될, 경험하게 될 그러한 예언으로 남아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정말 이 예수님의 삶이 구약 성경의 그분의 초림에 대하여 예언한 그대로 과연 예수님이 오시고 그 삶을 사셨는지 한번 성경적으로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예수님은요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라고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아까 우리가 안교 교과 시간에도 나왔었죠.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최초의 인류인 아담과 하와를 범죄케 한 그 뱀 사탄을 저주하면서 하신 말씀이었는데, 바로 이 말씀 속에서 여자의 후손이 오실 것이라는 언급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여자의 후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최초로 언급되었기 때문에 아까 우리 담임 목사님 설명했던 것처럼 이 창세기 3장 15절이 성경에 최초로 나오는 복음, 그래서 원복음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일컫는다고 아까 공부했었죠. 그래서 이 여자라고 하는 의미는 성경에서 이 여자는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 성경에서부터 한 민족, 유대 민족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을 통해서 면면이 하나님을 믿는 참 백성들의 그 족보를 따라서 전통적인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의 그 족보 안에서 태어날 것, 즉 그 교회의 그 하나님의 백성의 후손으로 태어날 것이 구약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보면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여기서 이 여자는 바로 이 육체적인 이 생물학적인 여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순결한 교회, 그 백성들의 그 족보를 통해서 났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이제 생물학적으로 예수님은 아브라함 집안의 가문의 자손으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창세기 17장 7절에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게 하리라 하면서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내 후손을 통해서 구원자이신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미리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면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하신 말씀인데,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하시면서 아브라함의 그 족보 가운데에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신 것이 정확하게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아브라함의 42대 손입니다. 또 성경에는 이 예수님께서 동정녀에게서 탄생할 것이라는 예언이 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여러분 생물학적으로는 처녀가 혼자 스스로 아이를 낳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낳을 수가 없죠. 우리가 이미 아는 것처럼 그것은 생물학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인간의 어떤 육체적인 생물학적인 그 남과 여의 만남을 통해서 탄생하는 그 라인이 아니라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성령께서 잉태케 하셔서 이 인류 본질적으로 죄로 기울어진 인류의 성향을 갖지 아니한 그러한 성향을 가지고 태어나셔야 했기 때문에 바로 동정녀에게서 태어나신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알게 되죠. 실제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스토리를 잘 아시는 것처럼, 그렇죠? 그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는 앞으로 이제 결혼을 하게 될 요셉과 야곱만 했지 아직 잠자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태어날 것이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는데요, 그 예언처럼 그대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또
그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에 헤롯 왕으로 말미암아 많은 그 아기들이 학살당할 것이 성경에 예언되었는데요. 예레미야 31장 15절에.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로 아기 예수를 잡아 죽이기 위해서 헤롯 왕이 이 2살 이하의 모든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해서 예루살렘에 큰 그런 이 슬픔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 예언이 너무도 정확하게 이루어진 것을 알게 됩니다. 또 그리고 이제 그런 애굽 왕의 그런 헤롯 왕의 죽임으로부터 위협으로부터 피하기 위하여 이제 애굽으로 피난을 갔던 그러한 일들도 역시 호세아서에 기록이 되어 있고, 마찬가지로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애굽으로 그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예수님을 데리고 잠시 피난했던 그러한 역사의 기록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 이 모든 내용들을 제가 하나하나 여러분들에게 다 설명하려면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빠르게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날 것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고 그대로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3장 17절에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았을 때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이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나시는 것이 이렇게 기록된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또 그분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실 것이 예언이 되어 있는데 그 예언 그대로 그분은 공생애 하시는 기간에 어렵고 힘들고 가난한 자들을 향하여 말씀을 전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사역을 하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또 그분은 유대인들에게 배척을 당하실 것이 구약 성경 이사야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예언이 되어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요한복음에 보면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하면서 같은 유대인으로부터 예수님이 오히려 배척을 당하시고 오히려 질시를 당한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또 그분은 친구에 의해서 배반당할 것이 예언이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가장 가까운 제자, 친구와도 같은 그 제자 가롯 유다로부터 배신을 당하여 예수님이 팔리게 되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아시죠. 또 그분이 팔릴 때에 은 30에 팔릴 것이 구약 성경 스가랴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예언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은 그 예언처럼 그대로 은 30냥의 로마 군인들에게 팔린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분은 능욕당할 것이 예언이 되었는데 그 예언대로 정말 많은 사람들로부터 능욕을 당하고 침뱉으며 폭행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그가 고난을 받을 것이 성경 이사야서 53장에 예언되어 있는데 그 예언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당신 자신의 삶을 온전히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당할 그 모든 능욕과 고난을 당하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또 수족이 찔릴 것에 대해서 예언이 되어 있는데 그 예언대로 그분의 손과 발에 못이 박혔고요, 그분이 십자가에 있을 때 쓸개 탄 포도주를 마실 것이라는 예언이 시편 69편 21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확인해 보면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서 맛보게 했던 일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분의 옷을 로마 군인들이 제비 뽑아 나누어 가질 것을 예언이 되어 있는데 그 예언 그대로 그 일이 이루어졌고요, 그분이 돌아가실 때에는 다른 죄수들과는 다르게 뼈가 꺾이지 않고 죽음을 당할 것이 성경 시편 구약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는데 그 예언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보통 이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사형을 할 때에 십자가형을 할 때에 만약 금요일에 해서 금요일에 이제 해가 질 시간이 안식일이 거의 가까이 다가왔는데도 불구하고 죄인들이 아직 살아 있으면 이제 안식일이 오기 전에 속히 그 죄인이 죽음을 당하고 그를 이제 무덤에 갖다 장사하고 안식일을 맞기 위해서 일부러 살아있는 죄인을 빨리 이제 죽도록 하기 위해서 다리 뼈를 꺾는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금요일 날 십자가에 이렇게 형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그분의 당하신 그 죄의 짐에 그 무거운 인류의 죄의 짐을 지시고 그 무게 때문에 속히 그분의 생명이 마감이 되었기 때문에 뼈가 꺾이지 아니하고 바로 이렇게 장사가 진행 바 된 것이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는데 구약 성경에
실제로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분은 그분을 위한 어떤 무덤이 미리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리마대 요셉 그 부자의 무덤을 그가 데려다가 예수님을 장사 지냈는데요, 바로 그 부자의 무덤에 그분이 장사 지낸 바 될 것이 구약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는데 그 예언에 그대로 성취가 된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렇게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다시 그 영혼을 스울의 권세에서, 무덤의 권세에서 건져낼 것이 시편 49편 15절에 예언이 되어 있는데 그 예언대로 그분은 부활하여 살아나신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고요, 그리고 부활하여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게 된 것이 우리가 예언이 되어 있는데 그 예언대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이제 40일을 제자들과 유하신 다음에 하늘로 승천하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아기 예수로서의 탄생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분의 삶의 모든 과정, 그리고 그분의 마지막 생애, 그리고 그분의 죽으심, 장사 지낸 바 되심, 다시 부활하심, 그리고 하늘에 승천하기까지의 이 모든 전 과정이 그분이 이 땅에 태어나시기도 전에 구약 성경에 이미 아주 자세하게 한 인물의 자서전처럼, 위인전처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하나씩 하나씩 짚어볼 때에 예수님은 바로 그렇게 그분의 초림에 대하여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대로 한치의 오차나 다름도 없이 그 예언을 이루시고 가신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통하여 이 인류의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초반에 보았던 것처럼 이 구약 성경의 구약 성경에는 바로 첫 번째 오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나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예언된 대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죄 없는 생애를 사시고 결국은 우리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당신 자신이 죄가 없는 그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죄의 문제를 그분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여러분 현대인 성경으로 밑에 있는 성경 그대로 똑같은 성경짜리인데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좀 가져왔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의 대가는 죽음이지만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렇게 길거리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전도하고 할 때에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하면서 이렇게 전도지를 주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무슨 의미이고 구원을 받는다는 말은 여러분 무슨 의미입니까? 도대체 그 구원은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온 인류가 여기 성경이 밝히고 있는 것처럼 죄를 지은 인류는, 아담과 하와로부터 지은 그 근본적인 죄 가운데 있는 인류는 어쩔 수 없는 그 죄의 삭수로, 죄의 값으로 사망에 처해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인류에게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이라고요?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생, 그 구원의 선물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구원의 구체적인 방법은 여기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또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는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이상의 세 성경절을 통해서 우리가 좀 확인해 볼 수 있는 좀 요약 정리를 해보면 구원의 과정은, 구원의 구체적인 방법은 첫 번째 믿고, 두 번째로 회개하고, 세 번째로 침례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근데 믿고 할 때 누구를 믿으라는 얘기예요? 누구를 믿어요? 나를 믿어요? 아버지를 믿어요? 우리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다음에 회개하고, 무엇을 회개해야 될까요?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그 다음에 침례를 받는데 어떻게 침례를 받아요? 물과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물론 여기서 이 침례라고 하는 용어는 뭐 일반 다른 개신교에서는 세례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요, 또 천주교회에서는 영세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 침례, 세례, 영세, 그 어떤 기독교 신앙의 과정에서 한 예식의 그 위치에서는 다 동일한 것입니다. 그러나 방법에 있어서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가톨릭에서 행하는 영세는 그 신부님들이 그 교회 성당에서 사용하는 그 소위 성수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찍어서 이마와 어깨에 이렇게 발라줍니다. 표시해줍니다. 또 세례는 뭐 제가 보니까 교단이나 혹은 교회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대부분 세례는 이제 물을 갖다가 이마에 이렇게 붓거나 혹은 찍어 바르거나 혹은 머리 위에 물을 이렇게 바르고 뿌리고 기도하는 방법으로 세례가 진행됩니다. 거기에 비해서 침례는 어떤 방법으로 진행이 될까요? 물 속에 완전히 침례를 받는 사람이 잠그었다가 일어나는 방식으로 침례가 행하여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3장 16절에 친히 보여주신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침례 요한에게 요단강에 가서 침례를 받으실 때 바로 이 침례의 방법으로 예수님의 몸이 요단강 물속에 완전히 잠그었다가 일으킴을 받는 방법으로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침례는 사실은 성경적으로 굉장히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기 로마서 6장 3절로 5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여기 로마서 6장에서 설명하는 침례의 의미는 우리가 그 침례의 예식을 행할 때에 그냥 단순히 그 예식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예식 속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래서 죽으시고 그 죽으심 이후에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다시 부활하시는 그 구원을 이루시는 그 모든 일련의 과정이 이 침례의 예식 가운데 그대로 상징적으로 표현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물속에 우리 자신의 몸이 잠그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같이 합하여 나의 이 죄된 우리의 이 성향이 물속에 완전히 죽음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성경에 표현한 대로 장사되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그 죽은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도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할 것이다. 우리가 침례를 통해서 물속에 완전히 잠궈진다고 하는 것은 바로 신분적인 죄였던 죄인인 내가 완전히 죽는 것이고, 다시 물속에서 일으킴을 받을 때에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부활하여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상징으로서 내가 새로운 생명 가운데서 일으킴을 받아서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을 이 침례 예식이 그대로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걸 통해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나는 그 비밀이 이 예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말의 표현은 뭐냐면, 이 부분을 제가 더 자세하게 설명하려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 처음으로 불순종의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지은 이후로 인류는 그 모든 세대가 다 아담 안에서 이미 신분적으로 뭐가 됐어요? 죄인이 된 거예요. 여기서 자꾸 죄인이라고 하는 표현, 죄라고 하는 표현을 들으면 이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은 조금 기분이 나쁠 수도 있어요. 아니, 내가 어디 가서 거짓말을 했어, 사기를 쳤어, 나 법 없이도 살 만큼 잘 사는 사람인데 왜 자꾸 나보고 죄인 그러는 거야. 여기서 이 죄라고 하는 것은 행위적인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의 생명의 자녀로 태어났을 때 그 생명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잃어버린 인류를 죄인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근데 그 신분이 죄인이었기 때문에 태어나는 우리 모두가, 우리 후손들이, 아담의 모든 자손들이 다 죄인이에요. 그런 신분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신분적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리셨어. 하나님의 자녀,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서 이제 침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뭐예요?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음 주에 제가 여기 순서지에 보니까 다음 주에 이제 여러분 가운데 5분이 침례를 받기 위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다고 그렇게 안내를 받았는데요. 정말 이것은 너무나 감사하고 기쁜 일입니다. 다음 주에 이제 침례를 받으시는 그 5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새로운 생명으로, 그 신분이 이제는 더 이상 마귀의 자식이 아니라, 죄인의 신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새 것이, 새 생명으로 태어나게 되는 예식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구약에 예언된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처음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예언들이 완전히 성취가 된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신약에서 두 번째, 이제는 이 죄악 세상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하늘 가나안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예언들이 이 신약 성경에는 또 굉장히 많이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 예언들을 좀 잠깐 보면은요, 첫째, 재림에 대한 약속, 재림에 대한 예언들이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어떻게 해서 다시 와서,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초림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두 번째 오시겠다는 이 예언은 지금까지 초림의 모든 과정들이 분명히 성경에 예언된 대로 이루어진 것처럼 그분의 두 번째 오시는 재림의 사건도 틀림없이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알곡과 가라지를 나눌 것이라고 마태복음 13장 30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죄악된 세상 가운데에서 의인으로 산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산 의인들을 위하여 상을 줄 것이라 그랬습니다. 또 악인들은 그에 비해서 심판을 당할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영원히 살게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오시는 재림의 광경은
여기 사도행전 1장 11절에 그분이 부활하여 하늘로 승천하신 모습 그대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 표현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눈으로 직접 보여지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현실적인 분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 기독교 안에는 때때로 세대주의 신학적인 영향을 받은 여러 어떤 신앙인들 가운데는 예수님의 재림은 그냥 눈에 보이지 않는 그분은 영적인 존재로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이다, 이렇게 믿는 또 그런 신앙도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 성경은 틀림없이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이라고, 우리가 직접 가서 만나고 대화할 수 있고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주님께서 이 땅에 그 모습으로 오실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오실 때에는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분의 재림하시는 모습을 바라볼 것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처음에 오셨을 때는 마국간에서 그저 평범한 이스라엘 유대의 한 그저 집안의 아기로 그렇게 오셨지만, 그러나 그분이 두 번째 오실 때에는 이제 죄악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승리자의 모습으로 영광과 능력으로 천만 천사의 호의를 받으면서 그렇게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실 것이라고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날 것이라. 여러분, 그렇다면 이 재림이 도대체 언제 이루어질 것입니까? 언제? 성경은 사실은 그 재림의 날짜에 대해서 몇 날, 몇 년, 몇 월, 며칠 오실 것이다 라고 기록해 놓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날 많은 신앙하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이 언제 올 겁니다, 언제 올 겁니다 라고 날짜를 정하고 시기를 전하는 그런 신앙인들은 사실은 다 성경적으로 맞다 틀리다? 예, 맞지 않습니다. 성경은 틀림없이 그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고 오직 누구만? 하늘 아버지께서만 아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재림의 날짜가 가까이 이르렀다는 것은 세상의 여러 징조를 통해서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그랬어요. 마치 우리가 이 계절이 변하는 거, 지금 이렇게 낙엽이 점점 노랗게 빨갛게 핑크빛으로 바뀌는 것을 보면 이제 무슨 계절이 왔구나? 가을이 왔구나 하는 것을 아는 것처럼 세상의 여러 이런 현상들이, 난리와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이런 무서운 일들이 일어날 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이 가까운 증상이라는 것을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런 증상들을 너무도 분명하게 우리 두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는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 때가 분명 가까웠으니 어떻게 하라? 깨어서 준비하라 하는 것입니다. 생각지 않은 때에 주님께서 오실 것이고,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마치 도둑같이 그 시기가 이르러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준비하고 맞이하는 자들에게는 그날이 기쁨이요 그리고 승리의 날로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재림에 대한 예언들이 총 맞춰지면서 히브리서에서는 이제 이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하시면서, 이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의 구원을 위한 초림의 사건과 재림의 사건을 이렇게 두 문구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초림의 사건이 분명히 이루어졌고 이제는 두 번째 재림의 사건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여기 성경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이 성경, 구약 성경의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첫 번째 오실 것이라는 것은 이미 우리가 확인한 것처럼 완전히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죄악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라는 이 예언도 역시 뭐 할까요?
완전히 성취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예언이 224개나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 성경에서 재림에 대한 직간접적인 그런 언급은 구약의 1517회, 신약의 7957회, 그리고 성경 전체의 5분의 1이 예언인데, 그 예언의 5분의 1이 예언인 그 예언 가운데 3분의 1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예언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성경에는 예수님의 초림보다도 오히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예언들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의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초림의 사건이 성경에 예언된 그대로 이루어진 것처럼, 이제 우리를 죄악 세상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두 번째 다시 오시겠다고 예언되어 있고, 그분이 약속하신 이 재림 사건 또한 그대로 성경에 표현된 대로 이루어질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도 분명히 믿으십니까? 예, 그 믿음을 따라서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처음 이 땅에 오셨던 그 예수님, 그리고 그 모든 삶이 예언되었던 그대로의 삶으로 말미암아 구약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완전히 성취시키신 그 예수님께서 이제 신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그대로 다시 두 번째 이 땅에 분명히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성경의 예언대로 그대로 이 땅에 두 번째 오시는 그날에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는 바로 구원받은 주인공으로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인사하고 늘 격려하는 것처럼 그날에 우리를 이제 하늘로 데려가서 주님께서 준비하신 그 영원한 하늘 가나안에서 우리가 살게 될 텐데, 그 하늘까지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가 한 분도 빠짐없이 그 하늘까지 함께 하시는 우리 인천 세천사교회 모든 성도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참 좋은 예수님을 오늘 만나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세천사교회 새내기 1년차 장로로 부르심을 받은 김윤철이라고 합니다. 오늘 처음 교회에 오신 분들과 교회로 발걸음을 옮기시는 것이 망설여졌지만 용기 내어서 예수님의 초청에 응답하신 분들과 그리고 사랑하는 세천자 하늘가족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올해 53세이고요. 한 가정의 가장, 그리고 남편, 세 아이의 아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세천사 물망초 소그룹 리더 김윤채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재림신앙을 시작하였고, 고등학교 졸업 후에 군대 가기 전에 침례를 받고 군대에 가서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기도하며 안식일을 지킨 다른 사람들이 보면 정말 신실한 재림 청년이었습니다. 제대 후에 대학에 들어갔고 전공을 살려서 또 취업도 하고, 그런데 취업 1년 만에 또 IMF가 와서 실직을 하고 다시 고향으로, 다시 얼마 후에 서울로 와서 취업을 하였습니다. 취업을 하면서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지만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내 모습에 실망하고 좌절하면서 예수님의 손을 놓아버리고 교회를 떠나서 탕자처럼 20년이 넘는 세월을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재림교인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결혼을 하고 아이들이 태어나고 여느 가장처럼 가족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며 나쁜 일을 하지 않고 열심히 일하며 살아가는 내 모습에 어느 정도 만족하며 살았습니다. 아이들이 자라고 나름대로 이 정도면 행복한 가정이 아닌가 만족하고 있을 때 아이들과 아내는 전혀 다른 나의 모습을 기억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휴일도 없이 건설 현장으로 오가며 열심히 살고 있다고 생각한 저의 생각과는 달리 다른 아빠들은 캠핑도 가고 여행도 가고 놀이공원도 다니면서
자기들과 놀아주는데 아빠는 한 번도 자기들과 놀아주지 않았다고 불만이었고, 아내 또한 역시 그런 아이들의 불만에 더해서 또 다른 불평들을 가지고 있었고, 그런 것들이 저를 힘들게 하였고 다툼의 원인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가족이 전부였던 저에게 지금까지 살아온 제 삶이 아무 의미 없이 느껴졌고, 일은 하면 할수록 많아졌고 가족들의 불만은 더해갔습니다. 가족, 가정, 직장 다 버리고 혼자서 떠나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었고, 스트레스로 건강 또한 제가 느낄 만큼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2019년 그런 저의 모습이 더 이상 두고 보면 안 될 것 같다는 주님이 학생 때 같이 신앙하던 친구를 통해서 저를 다시 부르셨습니다. 한번 만나자는 친구의 전화와 교회 한번 놀러 오라는 친구의 초청이 있었지만, 나중에 시간 되면 좀 한가해지면 한번 갈게 라고 거절하면서 4개월이 흘렸습니다. 그 후로도 친구는 교회 행사가 있을 때마다 저를 초청하였고, 친구 교회 전도회 기간 하루 시간을 내어서 친구가 다니는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손을 놓아버린 지 25년 만에 교회 안으로 들어가 의자에 앉아 두 손을 모으고 예전에 했던 것처럼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 후 몇 번 친구 교회를 방문하고 친구의 권유로 예전에 같이 신앙생활했던 고등학교를 친구와 함께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안식일 오후면 집사님들이 삶아주시던 국수를 먹고 예배를 드렸던 그 교회, 연말이 되면 모여서 선곡을 연습하던 즐거운 추억이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저의 고향교회는 보성교회로 고향마을 입구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떠나 있던 20년 동안 매년 명절, 휴가 때마다 고향을 가면서도 단 한 번을 교회 안으로 발걸음을 들여놓지 못했습니다. 교회가 싫어서가 아니고 교회에 누가 싫은 사람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단지 지금 저의 모습 그대로 도저히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다고 생각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제가 너무도 멀리 돌아서 그 신앙의 뿌리가 있는 그곳에 발길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신발을 벗고 예전처럼 교회 안으로 들어가 의자 옆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냥 눈물만 나왔고 그 순간 모든 걱정과 슬픔, 아픔, 염려들이 치유됨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고향 교회에서의 경험 이후에 찬양을 듣다가 이런 찬양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제목은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이 찬양을 듣고 삶에 지쳐 찌든 검게 탄 저의 모습과 걱정과 근심 가득한 내 마음과 매번 유혹과 시험에 넘어지는 연약한 믿음을 가진 지금의 내 모습 그대로를 예수님을 사랑하시며 나를 25년 동안 기다리고 계셨다는 예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나의 삶을 한 걸음도 놓치지 않으시고 다 아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경험 후 바로 새천사교회 가족이 되었고, 소그룹 반원들과 하늘 가족들의 진심 어린 돌봄으로 19년 말 새천사 하늘 가족이 되었고, 집사로, 안식학교 교장으로, 그리고 올해는 장로로 부르심을 받아 새천사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혹시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저의 예전 생각처럼 조금 마음의 준비가 되고 마음이 정리가 된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까요? 제가 만난 예수님은 그런 지금의 우리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고 만나기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을 제 경험을 통해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새천사 하늘 가족들과 예수님의 초청에 응하여서 이곳에 오신 손님들께 간직을 마치며 간절한 마음으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여러분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심을 잊지 말고 기억하시고 참 좋으신 우리 예수님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김윤채 장로님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분씩 짝지어서 말씀 나누기를